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장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도 높은 금은 아주 귀하고 비싼 값을 보장받습니다. 게다가 금은 변하지 않는 금속이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귀한 물질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그런 금이 성전 안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과연 성전 안에 사용된 정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의 대부분은 금으로 만들었거나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경에서 금, 특히나 정금은 변하지 않음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금속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 안에서 섬겨야 할 성도들이 정결하고 순수해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결함, 순수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 원석에는 돌과 흙, 그리고 수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금을 재련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열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정결해지는 데에는 수많은 시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열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전 안의 기구들이 열과 망치로 단련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정금 기구들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성전 안에서 섬기기까지 많은 훈련과 시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의 또 다른 의미는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이것은 돈으로만 환산되는 귀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황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는 시기여야 하고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은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일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하여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재능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힐난하지만 가장 귀한 정금을 드리는 마음, 가장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모두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1800년대 말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명문 예일대의 졸업생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성경책에는 3가지의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진정 가장 귀한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그러기 위하여서 지금 나의 손에 놓여져 있는 영원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